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옅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 하면 뿔이 달렸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4, 50년 전에는 북한이 뿔이 달렸다 이런 식으로 막 오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마귀와 사탄 이러한 존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사탄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중상자, 참소자, 비방자, 사악한 자, 적대자, 대항자, 이 세상 임금, 살인자, 거짓말장인,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사탄과 마귀, 옅뱀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뭘로 공격하겠어요? 이러한 것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맛있는 이렇게 식사를 했잖아요. 이 오이로 접붙인 고추도 있고, 가지로 접붙인 고추도 있는데,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매웠어. 근데 가져온 분에 성의가 있어가지고, 매운데 내색은 안 하고, 너무 맛있다고, 이런 거 세상에 처음 먹어봤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과 진리는요, 거짓과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악한 사단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을 뭘까요?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단에게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인. 그럼 마귀와 사탄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과 마귀는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마귀 사탄이에요. 어디 가야 돼요? 마지막 가야 될 영원한 불목,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저랑 공부할 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해결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석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거짓말장이가 요한계시록이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럼 거짓말했다고 다 지옥에 가?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꼴까닥 하기 직전에 거짓말하면 그 사람 지옥 갔네요? 거짓말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진리가 없다.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음란을 행하는 자 지옥에 간다 얘기하는 건 남녀의 이런 분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남녀의 분류가 있네? 그럼 그 사람이 지옥을 가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불륜이 지옥을 가느냐, 불륜 안 하면 천국이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불륜을 안 했어. 그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지요. 천국과 지옥을 가진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잖아요. 그런 음행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는 걸 음행. 신약의 개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을 음란, 행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탐심,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설명이 되어 있지. 이런 거짓말, 음행, 살인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과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나는 살인한 자는 지옥 간대.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럼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이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제물로 드리는 거를 구약성경에 이사야에 봤더니 뭐예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장소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동물 잡아 죽였어요. 그건 얘가 예전에 작년에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으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살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이러한 자들을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고기 먹은 거. 개고기는 당시에 모르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를 뭐라고요? 살인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사람을 죽이는 그것 해가지고 지옥 간다 못 간다 이 기준이면 뭐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된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그러지 않으면 지옥 이게 다 모든 이런 중요한 단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참소하고 중소하고 비방하고 적대하고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뭐냐면 악한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겠죠.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 뜻을 갖더니 뭐예요? 눈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로 뭐예요? 정신적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 차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네?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왔네?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 안에 거짓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이 천국의 길인지 지옥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악한 사단,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혼미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티플로인데 이 단어의 뜻은 유래, 어원이 뭐냐면 티플로스야. 이건 뭐예요? 마음과 영혼이 눈이 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티플로스의 또 어원은 뭐예요? 티포어야. 그건 뭐예요? 흐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속이다, 어리벙벙하다. 티포의 또 어원은 뭐예요? 티포야. 연기를 피우다, 어렴풋이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 표대,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뭘 깔아놨어요? 안개를 자욱하게 깔아놨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빗길, 눈길만큼 어려운 위험한 게 뭐예요? 안개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아무리 헤드라이트를 켜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게 진리의 길인지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인지 천국의 길인지 안개가 자욱하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뭐하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리벙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빛을 잘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거짓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흩뿌려 놓으면 우리가 뭐예요? 야 이게 빛이야 뭐야? 이렇게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혼미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어리벙벙하게 해서 야 이게 진리야 뭐야? 야 모르겠다 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요
진리를 밝게 알아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요 장로님들까지도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이런 건 너무 복잡해. 그건 목사님만 하시고 그냥 쉬운 것만 알려주세요. 성경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직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모든 얘기는 누구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고 예수님이 신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는 관심 없어. 그냥 나 예배만 드릴래. 기도만 할래. 나 은혜만 받을래. 그럼 뭐예요? 어리벙벙해지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빛인지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인 시력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의 말씀과 혼돈스럽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거기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어렵지만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악한 사단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혼미하게 하는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 미혹을 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간계의 뜻은 뭐예요? 교활한, 속임수, 부정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교라는 단어는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어요. 좋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악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과 관계와 비진리를 가지고 하와의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지 않아. 너 하나님의 지혜를, 이거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관계잖아요. 비진리잖아요. 이거를 하와의 마음 안에 이렇게 딱 하고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자라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했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은 씨만 뿌리는 거, 뭘 뿌려요? 비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관계로, 미혹으로, 괴계로 우리 마음밭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서 씨를 품고 씨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와가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와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야, 보기도 좋네. 야, 먹음직스럽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이걸 한 번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봤으니 뭐예요? 내일 또 봐. 모레도 또 봐. 그러면 매일 보면 뭐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36개 도망치는 거예요. 죄로부터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죄로부터는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유혹으로부터는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볼 게 아니라 뭘 봤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봤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주위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뭘 봤어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이 악한 사단의 관계가 하와와 아담을 넘어지게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만한 게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야, 내가 금덩어리 줄게 해. 야, 내가 이 세상에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럼 뭐만 남았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뭐가 돼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이 되는 것 외에는 아담과 하와 다 소유했잖아요. 그러니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려면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 너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잘 알고 그걸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요,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속이다, 기만하다, 사취하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거짓 교사와 연관되어 미혹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그의 절개 추종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 온천하를 꿰다 할 때 꿰는 건 바로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다, 잘못 인도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죄는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진리에서 벗어난 게 죄야. 그러니 악한 사단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뭐예요? 꿰는 거야. 그래서 꿰는 건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어의 접근으로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하고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건 뭐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꿰는 게 뭐예요? 똑같은 잘못 인도하다. 정도에서 표대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꿰다는 게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문법이. 그 언제 악한 사단이 온천하를 꿰는 자가 언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매일. 그래서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늘 깨어 근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남자답게 강건하. 이런 얘기는 다 뭐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왜? 악한 사단이 매일매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는 이유는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롯 유다는 뭐에 넘어갔어요? 탐욕, 탐심 이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청용 자백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달라는 세상적인 욕망, 성공, 높은 직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경험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나 야고보와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넘어지게 했던 그 방법들이나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다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넘어가요. 뭐에 넘어가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뭐 하기 싫어도 기도와 말씀에서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뭐예요? 피곤하니까 힘이 드니까 지치니까 오늘 하루 넘어지게 오늘 하루 넘어가고 내일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요
며칠 넘어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놓고 번호를 써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리스트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요. 매일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여기다 써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저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성경을요 너무 안 읽는 거 알고 계세요? 기도를 생각보다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러다 저러다 못하다 보니까 며칠 지났어. 근데 나는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거의 이거를 거의 10년, 15년, 20년 넘게 해왔어요. 매일 체크를 해.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성경이요 건너뛰어졌어요. 건너뛰어졌어요.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 민수기, 뭐 사사기 이렇게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야 사사기 읽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하고 보자면 4일, 5일뿐이 안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만든 게 이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여기 보면 기도 책자에 체크하고 여기 보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 선언문 7번. 이걸 매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 목사님도 제가 이거를 이제 선물로 아는 목사님이라 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성도들에게 시켜야죠. 제가 조금 더 해보고 자기는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나중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이걸요 4일 5일을 한대요. 4일 5일 이거는요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거하고 두 개 하잖아요.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루에 끝나면 내가 하루에 1000번의 3일째 하나님의 부른다니까. 우리 목사님을 지나면서 하루에 3일째 하나님의 100번 이름을 불러본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기도할 때 한다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3일째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른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본 몇 번이나 했겠어요. 일주일에.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1000번의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복이야. 3일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며 산성이며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계시 방법이 뭐예요? 자기 이름밖에 없잖아요.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여호와야.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엘로힘이야. 야훼야. 뭐예요? 여러가지 여호와 이리야, 니시야, 사파야.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죠. 자, 그러한 것들을 이 책자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악한 사단의 미혹이나 관계나 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야.
친구와 가장 친밀한 방법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야! 기분 나쁘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도, 야, 어이! 이러면 안 되지요. 뭐 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친밀해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결국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매일 반복해서 부르느냐. 적어도 100번 이상 일주일에 1000번은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그 도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고도 많은 분들이 샀어요. 우리 여기 신학교에서요. 안 하면 꽝이야. 안 하면 꽝이지요. 아무리 내 은행에 잔고가 1000억이 있어, 100억이 있어. 안 사 먹으면 그지야. 그죠? 안 사 먹으면 누구만 배고파요? 나만 배고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조그만 어떠한 은혜의 도구가 있다면 그걸 뭐예요? 그것이 달고 닳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어디 다 알지. 근데 그거를 부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부르라고 꽃이 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목세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책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것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쓰면 돼. 쓰면. 오늘 뭐 고기도 맛있게 해왔잖아요. 맛있는 고기 냉장고에 있으면 뭐 썩어. 뭐 해야 돼요? 김미경 목사님처럼 지지고 볶고 요리하고 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은요,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건 먹는 영적인 음식을 먹듯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 엄마, 야, 엄마 죽었냐? 그만 불러라. 이렇게 자녀들을 막 호되게 매질을 하잖아요. 야, 그만하라고 혼내키잖아요. 근데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불러도, 야, 지목사야, 내가 죽었냐? 한 번만 불러라, 한 번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불러요. 그 좋은 이름, 그 복된 이름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 불러도요, 그때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여 기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 책 안 사도 괜찮아요. 안 사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던지, 아니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돼. 이게 이제 기도 1번에 나와 있는 기도 선언문이에요. 보고만 하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거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세 수도사들이 기도한 책자를 제가 2권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중세 수도사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거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 책을 읽고 저도 똑같이 매일 새벽마다, 몇 년 전이야, 한 7, 8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걸 매일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니까요.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해서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새벽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이 땅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 복음 좀 시켜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번 예배에 견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아들 딸들을 책임져주세요. 다 뭐 집어넣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이제 요 기도 책자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에서 모든 내용 중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나님 한번 부르고 막 수만 가지 기도해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수만 가지 기도를 괜찮아요. 수만 가지 앞에 다 모여 수만 번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해주세요. 성령님 뭐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해놓고 그냥 막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하잖아요.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기도 하나의 기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불러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가 유혹이 오면 단번에 넘어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사단은 제가 여기 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악한 사단은요 유능한 조사와 같아요. 조사. 낚시꾼 알죠? 낚시꾼. 낚시꾼이 고래를 잡을 때 새우 잡는 미끼 써요? 고래 잡을 때 붕어 잡는 미끼 써요? 안 써요. 악한 사단은요 내가 필요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매번 바꾼다니까요. 그럼 악한 사단은 우리의 약점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그거를 악한 사단이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그것까지 저를 공격했던 방법으로 우리 윤 목사님이나 위 목사님 공격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을 공격할 때 넘어지는 방법을 어떤 집은요 돈 문제면 뒤집어져. 어떤 집은요 자녀 문제면 뒤집어져. 어떤 집에는요 건강 문제면 뒤집어져. 어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갖고 그 집에 악한 사단이 그거를 던져놓는 거예요. 돈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갈등을 던져놓고 거짓말을 던져놓고 이걸 던져놔요. 그럼 그 집안 그 교회 다 뒤집어진다니까. 악한 사단이 아주 페어플레이 하면서 그래요? 내가 단번에 넘어지고 내가 단번에 아주 그냥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나를 공격하는 게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물고기를 깨듯이 딱 깨면 가만 놔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잡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매일 걸어다닐 때 지하철 탈 때 뭐 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기도를 또 하고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할 수 없으면 매주 토요일에 여기 와서 이 말씀 배우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한 사단의 미혹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최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요 3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의 제 1번의 시작은 뭐예요? 3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 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복된 그렇게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없지요? 시간도 다 돼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은 정말로 간계와 괴계와 미혹과 유혹과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인 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